오늘은 시편 84편 세 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84편은 찬양, 오늘 표제에 보면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이 동의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사일언하고 삼사일행하라, 이런 말을 아십니까?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현재 입원 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이 얼마나 독하고 치명적 상처이기에 뱀을 능가하는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실감나게 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난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삼사일언하고 삼사일행하라.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고 행동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한 셈에서 단물과 선물을 낼 수 없습니다. 한 입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의 정손자로서 모세와 아론을 반역을 도모하다가 죽은 인물이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후손에 관련된 내용이 옳습니다. 이들은 다윗에 의해서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 느헤미야 11장 19절에 보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사모하며 노래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시편 84편은 기본적으로 찬양의 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온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1절, 2절, 3절, 4절 이렇게 나누어 놓고 또 후렴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편 84편은 4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노래합니다. 5절에서 7절까지는 성전을 향한 순례의 기쁨, 순례는 길입니다. 길 가는 자, 순례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3절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냥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위한 기도다. 8절, 9절에. 4연은 10절에서 12절까지 성전 건축의 기쁨을 노래합니다. 장막에 있다가 성전을 건축된
건축하게 되는 그 기쁨,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사업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는 사람도 많고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척추암 3기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약으로도 어떤 병원 치료로도 이 병을 고칠 수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1976년입니다. 이 스탠리 텐이 이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치료가 안 됩니다. 즉 의학적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서, 머리에서 스쳐가는 게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그날까지 내가 꼭 한 가지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지. 그날부터 이 스탠리 텐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부모님 감사하고, 비가 와도 감사하고, 해가 떠도 감사하고, 추워도 감사하고, 더워도 감사하고, 환경이 열악해도 감사하고, 환경이 좋아져도 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살게 됐습니다. 자그마치 그렇게 세월을 한 달, 두 달, 6개월, 몇 달을 보내고 병원에 다시 가봤습니다.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깜짝 놀랍니다. 당신이 무슨 약으로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았기에 척추암 3기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스탠리 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느 병원에 간 적도 없고 약을 먹은 적도 없고 누구로부터 치료받은 적도 없는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환경도 감사하고, 사람도 감사하고, 하나님 믿게 된 것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치료가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우울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 치료보다는 소위 감사치료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환자가 오면 환자의 삶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이 있었는가 지난 날을 뒤돌아보게 하고, 지금 뭐가 감사하냐? 첫째, 살아있으니까 감사하고, 호흡하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항암 치료받고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물 마시니까 감사하고,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감사하고. 여러분 화장실 가는 것도 감사한 줄 아세요? 화장실 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감사로 우울질환자를 치료하고 돕는데, 놀랍게도 약물로 치료하는 것보다 감사치료법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 라는 결론입니다. 감사치유법은 단지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만 건강한 게 아니라 스텔리템 박사와 같은 이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받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찬양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는 동의어다. 같은 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화는 언젠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일본의 해군 장교 중에 가와카미 기이치라는 장교가 있었습니다. 가와카미 기이치. 2차 대전에 참여를 하고 고국으로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전쟁하던 사람이 할래야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따분하게 지나는데 자신도 모르게 온몸이 서서히 굳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손이 안 움직이고 다리가 안 움직이고 몸이 안 움직여.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그런 병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누워 있는데 제가 신방을 가보니까 얼굴은, 말은 전혀 건강에 이상이 없어. 온몸이 굳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좋다는 의사, 좋다는 약은 다 사용해봐도 그가 치료받을 방법이 없어. 그러다가 정신치료가 유명한 후찌다시라는 박사를 만났습니다. 후찌다시는 그를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합니다. 어떻게, 무엇으로 처방하느냐? 당신은 매일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자그마치 10,000번씩 감사를 외치세요. 그 처방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기이치는 그때부터 처방을 받았으니까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매일 일어났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인을 봐도 감사합니다. 밥을 먹어도 감사합니다. 길을 가도 감사합니다. 비가 와도 감사합니다. 눈이 와도 감사하고, 오늘같이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추워져도 감사하고. 그런데 서서히 굳어 들어가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월을 보낸 어느 날 아들이 감을 사왔는데, 아버지 감 잡수세요 하면서 내밀었습니다. 내밀었더니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굳어있던, 움직이지 않는 팔을 내밀었는데 팔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리가 움직여. 그가 하루에 감사를 10,000번씩 하다가 치료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최고 암 전문센터,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암만 연구한 박사가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한국 사람이에요. 김의신 박사라는 분이에요. 의학 박사. 이분이 조사를 했는데 뭘 조사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교회 불평하고 원망을 여러 살 빼내고, 진짜 감사하고 진짜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 1,000명을 뽑고,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이 1,000명을 뽑아서 31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더니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산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냐? 이렇게 비교합니다. 면역세포, 일명 MK 세포 수치가
일반 사람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수치가 뭐 몇십 배, 몇백 배 높은 게 아니라 자그마치 1000배가 높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약보다도 감사의 약이 최고의 약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해주고 면역계를 강화해주고 감사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치유를 촉진시키는 치료약 중의 약이다. 믿습니까? 감사는 정서에 좋은 반응을 일으켜서 혈압도 떨어뜨려주고 혈당도 떨어뜨려주고 고지혈증까지 떨어뜨려주고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1998년 미국 듀크 대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대학에서 해롤드 퀘니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사람의 의사가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연구 발표에 의하면은 매일 감사하며 사람과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비교해 봤더니 평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교회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자그마치 요게 몇 개입니까? 7개. 7년을 더 장수하더라. 그것도 그냥 병원에 누워서 장수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장수하더라. 이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존 헨리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다. 감사는 최고의 방부제다. 믿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다. 방부제다. 믿습니까? 감기 약보다 더 효과가 좋은 것이 감사약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코로나 피해 다녀보세요. 따라옵니다. 뭐 오늘인가 어젠가 뭐 누가 뉴스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아파트에 그 아파트가 확진이 돼가지고 난리 났대. 왜 그러냐 했더니 엘리베이터를 같이 타잖아요. 엘리베이터 같이 오르내리잖아요. 한 사람이 확진돼가 엘리베이터에서 감염이 됐는데 그 라인에 다니는 사람이 다 확진이 됐다는 거예요. 이 대구도 어느 교회에서 지난주에 확진이 됐는데 계속 나오니까 뉴스가 계속 빠짐없이 나와요. 피해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제가 1절부터 4절 내용을 먼저 말씀을 요약 다시 드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성도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 이 말은 주님이 계시는 곳이 좋습니다.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 계시는 곳에 가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으로 끝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자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자,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몸도 쇠약해지고 정신도 쇠약해지고
이 말을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사병이 났다 이 말입니다. 주의 전에 가고 싶어. 주님 만나고 싶었어.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으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나는 가고 싶어도 못 보는데 참새, 제비 자기들이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쉬었다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복되다 이 말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84편에 복이 몇 번 나옵니까? 안 세보셨죠? 복이 있다는 말은 3번, 복이라는 말까지 포함하면 4번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이라는 의미는 쉽게 말하면 시편 1편 1절과 같은 말이에요. 시편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라가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여러분, 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안 따른다. 복 있는 사람, 이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임마누엘의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러운 짓 안 해. 악한 길 안 가.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이기 때문에.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뭐 한다고요? 찬송한다. 주님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더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교회에 이렇게 오실 수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세요. 보신다니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보고 싶어 하다가 만나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하루 종일 같이 있다가 그래 내일 만나지, 집에 가자, 잘 가자, 빠빠이 하고 헤어졌어요. 집에 와서 또 전화합니다.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전화통 들고 또 1시간, 2시간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드릴 말씀은 첫째, 성도가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성도입니다.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행복하시고 싶지요? 행복하고 싶지만은 행복 안 해. 왜?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를 아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복이 있는데 행복한데 누가 행복하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앞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했죠? 감사하시고 싶지요?
그와 같이 여러분 죽음의 문턱에 이르러야 아이고 내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정말 감사가 이렇게 귀하구나 알아요. 그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이렇게 좋은 건강 주시고 예배 장소 주시고 주일 예배 드릴 수 있게 한 거 이때부터 감사해 보세요.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행을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누가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사람, 성도가 가장 행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께 힘을 얻고, 따라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뭘 얻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주님께 힘을 얻고 싶지? 나도 힘있게 살고 싶지? 잘 믿고 싶지요? 바르게 살고 싶지요? 그런데 잘 안 되지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살아도 왜 안 됩니까? 주께서 힘을 주셔야 돼요. 여기에 주께서 힘을 더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약적으로 의미하면 신약적으로 표현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가 돼요. 새 사람이 된다니까. 성령 안 받으니까 여러분 힘이 없어. 세상적인 방법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어 주님의 성전으로 가는 길,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마음에 있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주님께 가야지. 오늘도 말씀 받아야지. 감사, 찬송 드려야지. 이렇게 오면 즐거운 거예요. 시편 122편 1절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아이고 또 가야 되나? 이게 아니고 내가 기쁘도다. 내가 즐겁다. 아이고 그래 내가 준비 다 해 있다. 머리 단장하고 목욕하고 새 옷을 입고 준비하고 기다렸다. 내 집 앞에 오너라 같이 가자. 이게 뭡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도 시온의 대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가 가장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행복한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 따라합니다. 주님께 의지하자. 의지하자.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하다가 언제 어느 순간에 사람은 돌변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느 날 보면 그 사람하고 가까워.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다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멀어져 있어. 저인데 와가지고 아무개나 이렇게 처음에 이랬는데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가까워졌는데 이제는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사람은 변합니다. 변해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을 가깝게 해줘. 가까워졌던 사람이 멀어져.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하나님 집에 올라가자 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 말씀을 바로 받자, 은혜 받자, 성령 충만 받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자. 그렇게 말할 때 기쁘다, 즐겁다.
성전에 이르러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행복합니다. 사람도, 잘 들으세요. 사람도, 돈도, 환경도, 우상도, 어떤 것도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하나님만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만 절대 의지할 때 하나님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환경도 바꾸어 주세요. 누가? 하나님 의지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행복하다. 성도가 가장 행복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가장 행복하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지금 우리에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의 흐름을 보세요. 노래의 1년, 2년, 3년, 4년을 보세요. 1절, 2절, 3절, 4절 다 보세요. 하나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지금 하고 싶어서 이 노래 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자,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눈물 골짜기도 길입니다. 길을 의미해요. 가는 길, 순례자의 길. 인생의 길을 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게 할 것이며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뭡니까? 표 같이 한번 해보세요. 시작. 광야에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야 돼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여러분 물이 없어 목마를 때 하나님이 물을 주셨잖아요. 마라에 이르러 물이 있는데 마셔보니까 도저히 서서 마실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어떻게 해주세요? 달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이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선물이 아니라 지금 가물어서 물 한 방울 없는 이런 가정이 있습니까? 은혜가 임하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비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한여름, 우리나라의 한여름에는 농사가 안 돼요. 우리나라 가을쯤 이제 되면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면 사막과 같이 그러던 그 땅바닥이 촉촉해집니다. 땅이 부드러워져요. 먼지가 벅석벅석 나던 그곳에 이런 비가 내리면 쉽게 말하면 11월, 12월쯤에 내리는 비가 이런 비예요. 이 비가 내리면 씨앗을 심고 농사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됩니다. 이 이런 비,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이런 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런 비.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주시고 또 주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성령 조금만 주세요. 목마를 때 여러분 시원한 생수 넘치도록 한 마셔보세요. 이야, 물맛 좋다. 물맛은 원래 없거든요.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더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심조심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그곳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여 내 마음에 넘쳐나오는 게 있는데 감사가 넘쳐나오고 찬양이 넘쳐나오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여러분, 해가 참 중요합니다. 농사를 해도 해가 적당하게 비쳐야 돼. 우리 사람에게는 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빛이 비쳐야, 이 백인들은요, 여러분들 혹시 유럽이나 미국 한번 가보세요. 백인들은 저 바닷가에 가면 완전히 훌러덩 벗고, 바닷가에서 훌러덩 벗고 일광욕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방법이 달라요. 부끄러움이 없어. 왜 그러냐? 이 백인들은 햇볕을 안 보면 피부에 쉽게 말하면 곰팡이가 펴요. 곰팡이. 이 곰팡이를 방지하는 방법이 뭐냐? 햇볕이 비쳐야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는지 골마갑니다. 골마가. 부패해 가요. 부패. 곰팡이가 펴요. 마음의 곰팡이, 생각의 곰팡이, 더러운 곰팡이, 부정적인 곰팡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곰팡이, 이게 자꾸 검버섯처럼 올라와요. 연세가 많은 분은 검버섯 생기잖아요. 그래서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길거리에 자주 다녀야 돼. 햇볕 두려워하면 안 돼. 많이 걸어야 돼. 그래야 건강합니다. 여러분, 걸으실 때 햇볕을 보시고 걸어야 돼. 얼굴도 햇볕을 보고 팔도 햇볕을 보고. 그래야 여러분 검버섯이 없어집니다. 이 햇볕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패가 되시는 분이에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할렐루야. 저기 화살이 날라옵니다. 공격이 옵니다. 아이고, 내가 저 화살 오면 어떻게 할꼬? 저 화살 내가 어떻게 막노? 하나님이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막아버린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방패이기 때문에. 목사의 방패, 우리 교회 방패, 여러분의 방패. 믿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 막아주시는 걸 참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방패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나의 방패시다. 물질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자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건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요 방패가 되신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주실 때 아낌없이 주세요.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